자, 오늘은 종의 형통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경로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헤브론에 있었죠.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형들의 그 어떤 안위와 양떼들을 살펴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세겜으로 가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형들이 없었던 거죠. 세겜에.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형들이 도단에 갔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이제 품었고요. 요셉을 보자마자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이제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참 굉장한 위기에 이렇게 직면했고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마침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요르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서부터 이집트까지 이렇게 이동해 가는 그 상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상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그 형제를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피를 흘릴 필요까지 있느냐. 그래서 요셉을 우리가 종으로 팔아서 우리가 돈도 받고 또 요셉을 우리가 또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이제 찾기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도단에서 이집트까지 이제 끌려 내려간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400km에서 한 500km. 그래서 이 종이의 신분으로 이제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잠깐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렇게 약속을 받은 거예요. 두 번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영광스럽게 하고 야곱의 가문을 이렇게 아주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눈앞에 닥친 현실은 정반대의 현실을 이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낯선 땅, 그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로 이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노예가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노예가 되는 사례를 보면 전쟁 포로 또는 채무 관계, 또 범죄에 대한 형벌, 이런 것으로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경우는요,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형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요셉을 이제 팔아넘긴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생활하는 것이 궁핍하니까 자원해서 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주인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종으로 남는 그런 사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노예의 특징을 보시면요, 노예의 특징, 자유가 없죠. 일단요, 자유가 박탈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어떤 보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지위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특별히 노예의 경우는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지. 내가 어떤 걸 뭘 하겠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바로 이제 노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요셉이 던져진 거죠. 미래가 없는 이 삶에 요셉이 이제 던져지게 되었다.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신분에서 이제 종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제가 좀 나열해 봤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자존감이 이게 떨어지게 되고요. 또 극도의 수치심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금 이 처해진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보니까 또 분노가 나고요. 또 좌절을 또 이렇게 겪게 됩니다. 또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을 이제 겪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서 종으로 이제 전락이 됐는데요. 심각한 그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여기서 이제 요셉이 직면한 어떤 그 심리적인 현상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이런 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짤막한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예,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에게 처해진 이 상황을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내 이성으로 이렇게 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죽지 않았던 것, 이 최악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가졌고요. 특별히 이 구덩이에서 던져주신 이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낯선 이런 땅에 지금 이제 도착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좌절하거나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종의 형통이에요. 종의 형통. 어떻게 종이 형통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데요. 종의 형통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형통한 자, 복의 통로, 생명의 역사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보디발의 집, 자기 주인이죠. 주인의 집을 번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실게요. 1절에 보시면 요셉이 도착한 이 도착지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디로 이제 팔려갔는지 이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요. 지금 이집트 먼 거리에 이집트로 이제 끌려갔고요. 지금 도착지가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이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디발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1절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죠. 이스마엘 상인으로부터 요셉을 종으로 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팔려고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은 이 파라오의 그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귀한 물건들을 이제 공급하는 것이었지 노예를 파는 게 목적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발견하고 지금 주도적으로 지금 요셉을 종으로 구입한 것처럼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막 이스마엘 상인들이 요셉을 팔려고 값을 막 부풀린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 이 청년을 내가 종으로 삼아야겠다 하고서 이제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자,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집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관료죠. 관료. 정부 관료가 되겠습니다. 호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장관급 중에서도 굉장히 실세의 장관급이 되겠고요. 왕실의 재산 관리인이었어요. 보니까 파라오의 그 왕궁에 들어가는 이 물건들을 지금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보디발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겠지만 지금 왕실의 그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신임을 받았던 아주 권세 있는 이집트에서 굉장히 권세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집으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이제 그 뒤바뀐 현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아들에서 노예로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신분이 과거에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뭐 어려움 없이 이렇게 지냈습니다. 예. 그 지역은 가나안 땅이었고요, 자유의 신분이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고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전락이 됐냐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인을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속박이죠.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미래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형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형통.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매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 형통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면 이렇게 성공하고 번성하고 뭔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정의를 이제 내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비록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였다.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요셉에게 처한 이 현실은요, 굉장히 많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난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형통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형통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관계의 원활함인 거예요. 관계의 측면에서 지금 형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낯선 땅 이집트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형통한 관계에 지금 놓여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독불장군 신구로 이렇게 고립되어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던 위치가 아니라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요, 또 사람을 붙들면서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환경에 신속히 적응해가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직면했던 현실의 벽은요, 너무 큰 거였어요. 너무 감당하기, 어린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거였어요. 낯선 사람,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노동,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했다,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치와 상태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딘가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셉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런 인식을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충분히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지금 보디발의 집에 와 있어요. 예, 지금 그 육체적인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꿈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육체적인 그런 그 구속과 또 이 정신적인 그런 그 소속이 구분되어서 지금 이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요셉의 그 지혜로운 그 대처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그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하는데요. 여기서 요셉이 지금 취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해답을 찾았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런 상태, 이런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변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굉장히 가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을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영원 속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에 관한 문제를 바로 형통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나는 비록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이다. 지금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어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어렵고 빈궁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십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네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 사람과 함께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셔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사람과 함께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이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나열이 되고 있어요. 예,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 밖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요셉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낯선 땅에 버려졌지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붙들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면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낮아지고요. 또 환경이 또 좋아지면 또 우리 믿음이 막 쭉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요셉은 최악의 환경에서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함께 걸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도 뜻이 맞지 않으면 갈라지는 모습을 좀 많이 이제 보잖아요. 그렇죠? 뜻이 맞아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이렇게 연합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내 뜻을 계속 주장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 모습을 보였던 거죠. 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그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용납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을 요셉은 받아들였다는, 수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라면 좋아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거부하는 태도를 요셉이 가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떤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함께 하시는 은혜. 여기서 은혜는
뭔가 뭐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사람에게.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지금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새로운 권위자가 또 생긴 거죠. 예. 이 새로운 권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인정하고 순종한 거예요. 아, 이 보디발은 악한 사람이니까 나는 순종하지 말아야지. 이러지 않은 거예요. 평안할 때 아버지의 권위에도 순종했고요.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위자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계속 두루 이렇게 감찰하시면서요, 자신을 찾고 경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에 지금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시에 성경은 없었겠지만요,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복의 통로로 삼으셔요. 그 사람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과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이 누군가요, 지금?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뭘 봤다고요? 두 가지를 봤네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그의 손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뭐 보디발은 뭐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볼 수 있는 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요셉의 그 행동이나 이런 언행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명확하게 보였다는 거죠. 저거는 그 17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보디발은 요셉을 주목한 거죠.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뭐 알 수는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였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노예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디발은 요셉을 주목한 거예요. 요셉을 아주 유심하게 주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과 다른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종이 가져야 될 그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그 다른 점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타심, 뭐 꼭 이제 전체를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타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타심.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또 정직함, 또 신실함, 어떤 탁월함, 이런 것이 저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노예들은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힘든 일을 먼저 나서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뭔가 잘못하면 잘못을 또 시인하고,
정직한 투명한 그런 삶을 보였고요. 또 어떤 일이 맡겨지면요, 뭐 농땡이 피고 이렇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뭐 안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진 그 일에는요, 이 탁월함이 탁월함, 성과가 나타난 거예요. 다른 노예에게 맡기면 10개의 성과가 밖에 안 나오는데 요셉에게 맡기면 20개,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탁월함이 나타나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신입사원 테스트가 있는데 어느 대기업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 이제 새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요, 그 사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가장 기피하는 장소, 오지로 발령을 낸다고 그래요. 오지. 저기 아직 이 본사하고 좀 거리가 먼 외진 창고 그런 데 근무를 이제 시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과연 그 신입사원이 그 허접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유심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요, 또 이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요, 어떤 그 과업을 주었을 때 그 완성하는 정도를 바라보게 되고요, 또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그 모습을 면밀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찮은 일, 나같이 이렇게 이 유능한 인재를 이런데 앉혀놓고 나를 썩혀? 이 먼지투성이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찮은 일 자체에서도 굉장히 성실함과 정직함과 신실함을 보였을 때 그 직원을 본사의 중요한 요직에 발령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그 충성한 사람이요, 큰 일을 맡겨도 잘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이렇게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큰 일을 해도 망쳐버리는 거죠. 이 테스트가 그 좋은 테스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이렇게 큰 일을 맡겨도 믿을만하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보게 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같은 동료 노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동료 노예를 하나님께 대하듯 성심성의껏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주인의 명령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종의 자세를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령을 피지 않고요, 또 다른 사람 일을 도와주고요,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은혜 받은 장소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은혜 받은 장소래 그러면 산이건 교회건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게 되는, 내가 통로. 요셉은 그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형통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그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시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었고 성과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함께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이게요. 예. 요셉이 가는 곳이 바로 선망의 부서가 된 거예요. 선망의 부서. 예. 계속 번성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얘만 보내면 바뀌어지는 거야. 얘만 보내면 성과가 일어나고 막 환경이 막 바뀌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번 보내보는 거죠. 여기도 보내보고 저기도 보내고 여기도 보내보는데 그 동일한 현상이 계속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신임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신임. 그렇지 않겠어요? 복덩어리잖아요, 복덩어리. 여기 앉혀놓으니까 복이 넘부쳐 들어오고, 여기 앉혀놓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여기 보세요.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를이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을 섬기는 거예요. 그가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니. 아니 가는 곳마다 이 형통하니 아유 네가 다 해 이렇게 된 거죠. 네가 다 맡아서 해. 다 맡아서. 네. 그래서 자기 집을 감독하는, 이 노예에게는 지위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지위가 주어진 거예요. 감독하는 자. 보디발의 집안을 전체를 총주의하는 그 청지기가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리더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높이는 사람 아닙니다. 리더 아니에요. 이 권위자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 요셉은요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지. 아닙니다. 예. 눈에 보이는 권위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예. 신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 자, 요셉이 보여주는 리더십은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제 기업체에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이 형통을 사람들과의 형통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 정직함과 신실함과 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조직이 변하고요, 그 회사가 달라지는 모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요셉은 17살의 그 어린 나이였지만 준비된 사람이었다. 준비된 일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냈고요, 살피는 자였고 듣는 자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였고 문제의 해결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 부지런히 노력하고 인내했어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다고 해서 뭐 초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지만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인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의 역사인데요. 생명의 역사. 굉장히 놀라운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셉을 이렇게 감독자로
삼기 전, 예, 요셉을 감독자로 삼은 후, 예, 비포와 애프터가 확연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주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집과 들에서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임하매. 이 생명의 복이요, 요셉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 이 생명의 복이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 전체에 미쳤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독자가 되기 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요셉을 맡긴 뒤부터는 막 하나님의 이 복이요,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예. 그 일이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요, 집과 들과 모든 소유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확장. 이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기여했을까요? 예, 얼마나 신임을 했을까요? 예. 모든 것을, 진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짜 인재를 지금 이제 얻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나타나요. 확연하게. 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질된 나무도 절대로 숨기지 못해요. 예.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 예.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요,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좋은 나무와 변질된 나무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대조법을 사용할 때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와 변질된 나무로 얘기하고 있어요. 변질된 나무. 부패한 나무죠. 부패한 나무. 애시당초 악한 것이 아니라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나무는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듯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닙니다. 열심히 내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좋은 나무에게는 열려지게 된다. 그런데 변질된 나무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열매가 맺어져요? 본인의 열매. 본인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좋은 나무인지 변질된 나무인지를 잘 우리가 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속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좋은 나무 같아. 근데 그 열매를 딱 까보니까 자기 열매야.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변질된 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딱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물론 성령님의 열매로 이제 많이 우리가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열매를 이제 큰 축선으로 이렇게 보면요, 하나됨과 닮아감이에요. 하나됨과 닮아감. 이것이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예. 하나됨. 만약에 하나됨을 깨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면,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나쁜 열매, 나쁜 열매. 나쁜 열매입니다. 그리고 닮아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그리스도다움이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막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이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보기에도 이 열매가 있었다. 예. 이런 것을 분별하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은요, 이 신명기의 복이 이게 터져나는 거예요. 신명기의 복. 예. 신명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 이제 성경인데요. 이 물질적인 복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질적인 복.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늘의 민족이니까, 하늘의 백성들이니까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는 이제 부장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복이, 이 신명기의 이 복이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 예. 하나님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셨습니다. 가족이 번성하고 소출이 증대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이렇게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빛나는 존재, 참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그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하고 마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좀 잘 우리가 좀 이제 좀 새겨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금했죠. 한 가지가 뭔가요? 자기가 먹는 빵. 이걸 통해서 뭘 우리가 연상이 가능한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걸 맡겼잖아요. 모든 걸 위임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었죠. 선악과를 금한 거예요. 이 보디발은요, 빵을 금했고요. 자기가 먹는 빵을 금했고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하셨어요. 그럼 이 빵과 선악과는 뭡니까? 동의적 개념인 거죠. 동의적 개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에게 모든 걸 위임했습니다. 단 한 가지 위임하지 않은 게 있어요. 주인의 자리예요. 주인의 자리. 위임한 겁니다. 위임한 거예요. 준 게 아니라 위임한 거예요. 그 보디발이 해야 될 모든 일 위임한 겁니다. 근데 준 게 아니에요. 주인의 자리는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도요, 준 게 아니에요. 위임한 겁니다. 위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위임한 건지 내 것인지 이거를 잘. 목사도요,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위임받은 권위잖아요. 이 위임받은 권위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요셉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올인했어요. 주인의 자리를 빼고는, 이 소유권을 빼고는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은 나에게 줬으니까 내 맘대로 다 해야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 맘 다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보디발의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은요, 똑같은 겁니다. 목사도요, 이게 하나님의 이 일을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 맞춰야 됩니다. 또 목사가 또 이렇게 주어졌던 위임된 권한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연결성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어요. 보디발의 집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했고요. 또 요셉은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7살짜리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음모와 이런 어떤 이 공격이 있었지 않을까요?
아니 저 히브리 노예가 감히 예? 우리의 그 상급자가 되려고 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회사 들어가도 거기 텃세 있잖아요. 텃세. 거기 먼저 있던 사람들이 예. 그것을 요셉도 분명하게 겪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안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의 형통에 대해서 종의 형통 이런 형통이 저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 자, 이 요셉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될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 드러내시기 전에 요셉을 어떤 역사의 현장에 드러내시기 전에 숨기시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숨기시는 기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건데요. 첫 번째 광야 훈련이에요. 첫 번째 광야 훈련. 예. 이 광야 훈련을 거쳐야 되거든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 훈련을 거쳐야 되는데요. 요셉에겐 참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너무 가혹하지만 이 종의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렇게 숙성시키기 위해서 숙성하는 기간이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기간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40년 있었고요. 여호수아도 역시 40년 있었고요. 다윗은 13년, 예수님도 30년간의 그 기간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13년이 있었고요. 요셉도 묘하게 예수님과 바울과 버금가는 그 기간 13년, 딱 13년이에요. 17살에서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3년간의 그 광야 훈련을 이제 진행하는데요. 첫 번째 광야 훈련이 어떤 기간이라고요? 종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종의 기간. 이 종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듬으시고 빚어 가시는 그 옛사람, 그 옛 성품들을, 이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또 깎아내시고 또 채워가는 그런 기간으로 소중한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추락하는 때가 있습니다. 추락하는 때가 있어요. 이 추락하는 때는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반전의 시기이기도 해요. 이 기간이 굉장히 필요한 기간입니다. 근데 이 추락하는 그 상황에서요, 그냥 내 스스로가 자포자기하고 무너져 버리면 아무런 미래가 없어요. 아무런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태도를 180도로 바꾸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의 반전을 한번 일으켜보지 않겠어요? 그 반전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합당한 관계, 형통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한다면 요셉과 같이 비록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집을 관장하는 그런 그 감독하는 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 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신명기 8장 2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를 신명기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왜 광야 생활을 힘들고 척박한 이 땅을 40년 동안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계속 같은 장소를 이렇게 빙빙 돈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쭉 직선 도로가 아니라 같은 장소를 막 빙빙 돈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인생의 광야 학교는요,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아주 소중한 기간입니다.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예. 이 급박하고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을 어떻게 씁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요,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이 순종이 우리 본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형통을 절대로 그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저는 이제 종의 형통 요거를요, 요셉의 1차 숙성 기간으로 봅니다. 1차 숙성 기간. 예. 우리가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 이런 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예. 장을 담궜을 때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숙성의 기간이 필요해요. 숙성. 만들고서 바로 먹으면요, 물론 요리가 되죠. 바로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지만 그 깊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깊은 맛을 못 냅니다. 그래서 요셉의 1차 숙성 기간은요, 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예.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벗겨졌고요, 채색옷이 벗겨졌고요, 구덩이에 던져졌고요, 또 버려졌고요, 또 구겨지는 그 경험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빚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괴테가 한 말인데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우리 믿음의 근육이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평안하고 아무 걱정 없을 때에는 믿음의 근육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소중한 자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힘든 기간,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 얘기하면 이 종의 기간이, 그런 기관이 아마 그 각자에게 다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빚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형통한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이제 다르게 우리가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